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이제 10분 내로 설교를 끝내야 돼요. 자, 마가복음 7장 25절에서 30절에 있는 말씀 같이 읽습니다. 이에 더러운 귀신 들린 어린 딸을 둔 한 여자가 예수의 소문을 듣고 와서 그 발 아래 엎드리니 그 여자는 헬라인이요 수로보닉의 족속이라. 자기 딸에게서 귀신 쫓아내기를 간구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 마는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네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하심에 여자가 집에 돌아가 본즉 아이가 침상에 누웠고 귀신이 나갔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세상에 우연은 없습니다. 우리에게 귀한 가정을 허락하시고 또 어머니의 사랑의 결과로 저희들이 있습니다. 참 이 땅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맛볼 수 있도록 인도하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이 시간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또 이 땅의 어머니들께 감사드리며 하나님의 말씀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 듣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중국 속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좋은 집을 지으려면 몇 명의 남자들이 필요하지만 좋은 가정을 만들 때는 한 명이면 족하다. 한 명의 여자면 족하다. 가정에 미치는 어머니의 영향력을 두고 이야기합니다. 정상적인 가정에서는요, 자녀에게 가장 큰 영향을 끼치는 사람이 어머니입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자녀와 보내는 시간이 가장 많습니다. 태어나기 전서부터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엄마와 자녀의 관계는 이어집니다. 그리고 이 아이가 태어나자마자 어머니의 품 안에 있습니다. 그리고 어머니의 그 심장 박동 소리를 들으면서 자랍니다. 그때마다 이 소리가 다를 텐데 아이는 그만큼 엄마와 가까운 관계에 있다는 그런 말입니다. 당연히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겠죠. 실제로 어머니의 마음과 사랑은 우리가 흉내낼 수가 없습니다. 아이들의 냄새나는 똥 기저귀를 갈아주면서도 사랑스러운 눈으로 쳐다봅니다. 제가 할 땐 정말 냄새가 심하더라고요. 정말 힘들어. 저는 못하겠어요. 그런데 어머니들은 한 번도 얼굴에 굳은 표정이 없습니다. 자녀의 똥 기저귀 냄새나는 것을 갈면서도 사랑스러워합니다. 말 못하는 아기의 울음소리를 듣고 그 마음을 알아주는 게 또 엄마입니다. 어떠한 고통과 어려움이 있다 해도 이것이 자녀를 위한 것이라면 기꺼이 감당하는 것도 어머니입니다. 가장 순수하고 조건이 없는 사랑,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보는데 하나님께서는 어머니를 통해 그걸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는 그런 말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요, 한 어머니가 나옵니다. 평범한 어머니입니다. 뭐 대단한 거 하나도 없습니다. 자기 딸이 아파가지고요, 어떡합니까? 고쳐야 될 거 아니에요. 아마 이것저것 하다가 안 됐겠죠? 예수님 앞에 나왔는데 거기 성경에 보시면은요, 25절에 그런 말이 있죠. 소문 듣고 왔어요. 이 말은요, 한 번도 예수님을 만난 적이 없고요, 예수님이 기적 행한 것을 한 번도 내 눈으로 확인한 적이 없고요, 이 여인은 이방 여인이고 수로보니게 사람이라 그러죠. 무슨 말이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자, 이렇게 소문만 듣고 내 딸을 위해서 예수님 앞에 나오더니 무릎을 다 꿇습니다. 말이 필요 없는 거예요. 그 사람의 모습을 보면은 마음을 읽을 수가 있는 거예요. 자, 하나님도 모르고요, 하나님에 대한 지식도 없고요, 예수님을 개인적으로 만난 적도 없고요, 예수님의 말씀 듣고 감동받은 적도 없고요, 기적 행한 것을 본 적도 없습니다. 그런데 와가지고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살려달라고. 내 딸이 귀신 들렸는데, 흉악한 귀신 들렸는데 좀 살려달라고. 어떻게 보면은요, 참 맹목적이죠. 상당히 예수님이 이 사람이 누군지도 모르고 이 사람도 예수님 본 적도 없고 그런 데는 와가지고 살려달라고 이야기하고,
순진해 보이기도 하지만 어떻게 보면 좀 맹목적인 그런 모습도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시험하신 것 같아요. 그냥 들어준 게 아닌 것 같아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야, 자녀의 떡을 어떻게 개한테 주니? 야, 내 이거는요, 예수님이 아무리 시험을 하셨다 그러지만 좀 지나치신 것 같아요. 그 여인에게는요, 모욕적인 이야기 아니에요? 싫으면 뭐 안 고쳐주면 그만 아니에요. 예수님이 이방인 싫고 뭐 본론에서 귀찮고 바쁘고 힘들면은 안 해주면 되지, 왜 가슴에 못을 박냔 말이에요? 왜 그런 소리 하냔 말이에요? 왜 이렇게 멸시하냔 말이에요? 저는 성경이지만 이 내용을 봤을 때 굉장히 마음이 안 좋았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여인이 어떡하죠? 맞습니다. 나는 그런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게 정말 쉽습니까? 죄송합니다, 표현이. 당신은 이제 개 같은 사람이야. 내가 어떻게 소중한 걸 너희 같은 이방 사람에게 줘, 이렇게 볼 수 있잖아요. 근데 이 여인은 기분 나쁘잖아요. 마음 상했잖아요. 근데 맞습니다. 나는 그런 사람입니다. 자기 자신을 인정하면서, 그런데 참 지혜로워요. 감정으로 하지 않고 내가 기분 나쁘다고 여기서 신경질 내고 떠나면은 더 큰 걸 잃어버리잖아요. 그러면은 평생 내 딸은 어쩌면은 귀신 들려 살지도 모르겠어요. 이 어머니는 지혜롭게 대답을 합니다. 맞습니다. 나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부스러기라도 먹을 수 있잖아요. 애들이 먹는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라도 걔는 주워 먹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이 깜짝 놀랐습니다. 더 이상 미루지 않습니다. 그래 가라. 내 딸이 날 거야. 근데 저는 이 말을 듣고도 이 여자가 그냥 갔습니다. 우리가 성경이니까 그냥 넘어가지만 보세요. 내가 한번 왔습니다. 어떻게 보면 좀 무시당한 것도 있습니다. 그때 뭐 칭찬이라도 해주든지 설명이라도 해주든지, 그걸 보더니 그냥 예수님이 시큰둥하게 가. 됐어. 이렇게 이야기했을 때 이 여인이 아무런 질문을 하지 않습니다. 아무런 확인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냥 갔어요. 그냥 가서 보니까 내 딸이 병을 고친 거예요. 저는 이 내용을 통해서 단순히 수로보니게 여인이 자녀를 사랑하는 어머니 정도가 아니라 참 자랑스러운 모습이 있어요. 어머니로서 정말 자랑스러운 모습이 있어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그 내용을 좀 소개하려고 합니다. 자랑스러운 어머니, 첫째는요, 참된 사랑이 뭔지를 보여준 것 같아요. 사랑은 행위로 입증돼야 되고 희생이 뒤따라야 된다 그러죠. 사랑이라는 말은 많습니다. 우리가 사랑한다는 이야기 수없이 하지만 정말 사랑을 말이 아니라 사랑을 보여주고 사랑에 대한 희생이 뒤따르는 것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진정한 사랑은 그런 것을 감수합니다. 예수님 보세요. 예수님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그랬을 때 그냥 말씀하시는 게 아니잖아요. 피를 뚝뚝 흘리면서 내가 이렇게 사랑하고 있어. 네가 당해야 될 고통을 내가 이렇게까지 하면서 너를 구원하기 위해서 내가 너를 사랑하고 있는 거야. 뭐 이런 거.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로 끝나면은 안 되잖아요. 그런 말은 누구나 할 수 있잖아요. 독생자를 주셨다는 거는요, 하나님의 가장 소중한 것을 아낌없이 희생하면서 사랑했다는 말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것이 우리들에게 감동을 주지 않습니까? 근데 제가 이거를 이 마가복음의 내용 가지고 좀 부족해서 같은 내용의 다른 책을 봤습니다. 마태복음 15장 22절에 가면은요, 거기에 또 마태는 또 마태의 관점에서 이야기한 내용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5장 22절에 가시면은요, 여기는 가나안 여인이라 그러죠. 그 지경에 나와서 소리질러 가로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히 귀신 들렸나이다. 자, 예수님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접근하기가 어려웠을 겁니다. 근데 나는 저 예수를 만나야 되는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소리 질러버려요. 만약에 예배 드리는데 한 구석에서 누가 소리를 왕창 질러, 저 사람 지금 뭐 하는 거야? 별 소리가 다 날 거예요. 아름케요. 내 최면이고 뭐고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내가 이거 하면은 창피하고 사람들, 그런 게 없는 거예요. 왜? 내 딸을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어떤 것이라도 감수하겠다는 마음이 있어서 그런지 이 여자는요, 예수를 바라보면서 그냥 소리를 질러버린 거예요. 그 다음 절에 가면은요, 더 재밌습니다. 15장 23절에 가면은요, 자, 이게
그 여자가 그렇게 소리치고 난리치는데 예수는 한마디도 안 해요. 들은 척만 척 하는 거예요. 마가복음에는 안 나오지만 마태복음에 가니까 예수님이 제자들도 선생님 저 사람이 이야기는 어떻게 해? 이렇게 이야기하는 예수님 보세요. 예수님은 한 말씀도 하시지 않아요. 그냥 하는 거예요. 야, 이게 정말 상당히 성경에 나온 이야기지만 정말 기분 나쁩니다. 상당히 예수님이 그 여인을 무시하고요. 어떻게 보면 아까 말한 거 생각하면 멸시하는 거고요. 그런데도 이 여인은 굽히지 않습니다. 저는 이 내용을 보면서 딸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어느 정도인지 좀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자기 그 체면도 다 깎아버리고 망신당하고 그러면서도 내가 사랑하는 그 딸을 위해서 나갑니다. 포기하지 않습니다. 저는 이 내용이 이제 그렇게 우리 사랑을 이야기할 때 쉽게 언급할 내용은 아니라고 봐요. 우리가 하나님 사랑한다 그러죠? 여러분, 그런 체면을 무릅쓰고 사랑합니까?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랬죠? 여러분, 내 이웃을 사랑할 때 정말 희생하면서 망신당하면서 사랑합니까? 내 자식을 위해서는 그렇게 하잖아요. 야, 이거 보면은요, 이 여인이 보여준 그 모습은요, 예수님 마음을 충분히 감동할 만한 거예요. 이게 진실한 참된 사랑이 뭔지, 어떠한 아픔이나 어떠한 고난이나 어떠한 어려움도 이겨나가는 것이 정말 사랑이구나 하는 것을 이 어머니가 보여준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요, 참된 헌신이 뭔지를 또 보여준 것 같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시고 예수님 보여주신 태도가 좀 기분이 안 좋습니다. 내가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갔지만 예수님이 나를 무시하고 한마디도 안 하고요, 들은 채만 채 본 채만 채 하고요, 기껏 하신다는 것이, 야, 이 좋은 거를 내 자녀에게 줄다고 어떻게 개 같은 이 사람들에게 줄 수 있니?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은요, 여러분이 만약에 그 상황에 가서 그런 일을 겪었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특별히 요즘 사람들은요, 내 중심이에요. 관두지 뭐. 예수님이 싫으면 관두지 왜 그런 소리를 해? 당신이 이거 해주면 왜 사람께 무시해? 내 자신이 무시당했다고 생각하면은요, 참지 못하는 게 우리들 모습 아니에요. 내가 아무리 헌신을 한다 그러지만요, 내가 자존심 상하면서까지 합니까? 저는 이 여인의 모습이 이게 정말 참 대단하다고 봐요. 근데 이 여인이 그렇게 기분 나쁘다고 그런 말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우리 가만히 일을 하다 보면은요, 헌신된 사람을 두고 이야기합니다. 헌신된 사람이 열심히 일을 하다가 기분 나쁘면은, 감정이 상하면 어떻게 하죠? 때려치는 거예요, 그냥. 내가 아무리 좋은 일이 있다 해도 기분이 나쁘면요, 가정, 교회, 친구들 필요 없는 거예요. 사탄이 우리에게 막 공격하는, 사탄이 우리를 이용하는 가장 큰 대상이 자존심이에요. 내가 아무리 헌신을 가지고 이야기한다 해도 기분 나쁘면 안 하고 말죠. 확 한번 해버리고 마는 거예요. 이게 자연스러운 우리들의 모습인데 이 여인은 끝까지. 왜? 아까 말씀드렸죠? 내가 그렇게 하면 우리 딸이 어떻게 됩니까? 내 기분 상하고 내가 기왕에 헌신하고 도와주려고 여기까지 왔는데 기분 나쁘다고, 감정이 상했다고 내가 이걸 그냥 때려치면 우리 딸은 평생 귀신 들려서 사는 거예요. 이 여인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참된 헌신은 감정에 치우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하다 보면 어려운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아니, 가정 일을 하다 보면 힘든 일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인간관계, 마음 상한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포기하지 마세요. 내가 그것 때문에, 내 기분 상했다는 이유 하나 때문에 포기하면은요, 큰 거를 잃어버려요. 내 딸은 평생 귀신 들려 살았을 거예요. 내 마음의 헌신이 진실하다면은요, 그런 거에 개입하면 안 돼요. 그런 거에 너무 여러분이 마음 상해가지고 포기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이 여인은 정말 참된 헌신이 뭔지를 보여준 것 같습니다. 우린 너무 많이 잃어버려요. 내가 조금만 참으면 되는데 잃어버려요. 없어도 그만이야, 그냥. 이것이 우리들의 생각인데 이 여인에게는
모습이 없습니다. 끝까지 참았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딸을 향한 헌신이 흔들리지 않도록 나갔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이 여인은 참된 믿음이 뭔지를 우리에게 보여줬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이방인입니다. 소문 듣고 왔습니다. 그 믿음이 어디서 나옵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진실한 믿음은요, 참된 믿음은요, 지식의 많고 적음에 관계가 없는 거예요. 이 여인이 유대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있어가지고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 얼마든지 하실 수 있는 분이고 사랑이 많으신 분이야, 그러니까 내가 가서 도움을 받아야 되겠어. 아니잖아요. 그런 지식이 없는 사람이에요. 내 눈으로 예수님이 기적 행한 거 본 적이 없어요. 예수님의 말씀 들은 적도 없어요. 더 놀라운 건 뭔지 아세요? 그 마태복음 15장 24절에 가면 예수님이 인종차별적인 이야기까지 합니다. 마가복음에 안 나왔지만 마태복음에 보세요. 예수님이 기껏 하신다는 말씀이 이스라엘의 집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냄을 받지 않았어. 인종차별하는 말 아니에요? 어떻게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까? 마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 유대인들만을 위해서 왔다고 오해를 살 만한 말 아니에요?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 여인이. 기분 나쁘죠. 그리고 이제 마가복음에 가면은 이제 물론 이제 개 취급당한다는 건 이제 다른 데도 나와 있지만, 자, 이 정도면은요 쉽게 포기할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그냥 너무 기분 상해가지고 지금 제 기분만 해도 포기했을 거예요. 정말이야. 관두지 뭐 이런 소리까지 들으면서. 그런데 이 여인의 마음속에는 자기가 아무리 무시당하고 자기가 아무리 멸시를 당하고 그래도 막연하지만 지식은 없지만 그 예수님을 향한 이 여인의 마음은 변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몇 주 전에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라. 이게 증거인 것 같아요. 이게 확인해 준 것 같아요. 많은 지식이 있어서가 아니라 막연하지만 소문을 들었지만 그 예수님을 향한 그 믿음은요 나에게서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제가 이제 전에 그런 이야기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노라 하는 사람들이 가만히 보면은요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내 자신을 믿는 것 같아요. Big difference. 잘 보세요. 내가 하나님을 믿노라 이야기하지만 정말 하나님 말씀 그대로 믿고 나아가는 게 아니라 그 하나님을 믿고 있는 내 자신을 믿는 것 같아요. 그런 모습이 종종 나옵니다. 여러분, 믿음은요 나에게서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내 믿음의 대상에서 나오는 줄로 믿습니다. 이 여인은요 내가 지식도 없고 내가 택한 민족도 아니고 뛰어난 것도 없지만 내 믿음의 대상이, 소문을 들었지만 그 예수라는 그 내 믿음의 대상이 이 여인을 붙잡아 준 거예요. 진실한 믿음이에요. 믿음의 많고 적을 떠나서 이 여인은 믿음의 대상을 바라보며 나왔고, 그때에 나에게 어려움이 있을 때 무시당하고 멸시당하는 것이 별 문제가 없습니다. 왜? 그 예수를 바라보면서 이 여자는 끝까지 나갑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그래 가라. 이것도 정말 좀 그래요. 설명을 해주면서, 왜? 이 여인이 가난한 여인이에요. 이 여인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좀 친절하게 다정하게 설명을 해주면서 어떻게 좀 침을 이겨서 눈에다 이렇게 해가지고 병 고친 적도 있잖아요. 그래서 아니면 이렇게 수건 같은 거 좀, 야 이거 가지고 와서 이렇게 한번 흔들어봐. 그러면 날 거야라든지 뭔가 눈에 보이는 사인이 있어야 되잖아요. 아무것도 없어요. 이 여인은 지식도 없고 체험도 없어요. 하나가 있죠. 예수님 하나 말씀. 예수님이 이야기, 네 딸이 날 거야. 말씀 하나만으로 만족합니다. 그러고 정말 가보니까 딸이 낳잖아요. 참된 믿음이 뭐죠? 지식이 많고 적고 경험이 있고 없고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도움은 되겠죠. 그 결정적인 이유는 아닙니다. 이 여인의 경우를 봤을 때 오로지 주님만 바라보면서 내 자신에게서 믿음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내 믿음의 대상을 바라보면서 나갈 때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도 이 여인의 기적 같은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참된 믿음이 뭔지를 보여줬어요. 이게 자랑스러운 어머니의 모습입니다. 이 수로보니게 여인, 아는 것 없습니다. 경험도 없습니다. 그러나 이 여인은 진실한 사랑과 진실한 헌신과 믿음이 뭔지를 보여줬습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머니를 주셔서 보게 하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여러분의 몸을 찢고 나온 피를 흘리며 쏟아놓은 이 사랑하는 자녀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양육해서 이 마지막 때 정말 소금같이 빛과 같이 이 사회에 귀하게 쓰임받는 자녀 양육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